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과거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완전히 치유되는 축복을 누렸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면 부활주일답게 우리가 부활주일, 초상주일이 아니고 부활주일인데 너무 우리가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한 주간 중국에서 제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응답받고 왔습니다. 중국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중국 국가적인 법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회만 그 교회입니다. 그래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회를 삼자교회라 그렇게 말해요. 삼자교회. 세 가지 세 가지 스스로 하는 교회. 그러니까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가르치고 스스로 다스리는 것. 그걸 갖다 국가에서 인정합니다.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허락한 교회는 주로 이제 율법교회입니다. 율법교회는 뭐냐?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해라. 네,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되겠느냐? 말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가지만은 교회 가면 그 삼자교회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막 가르치고 하니까 힘을 얻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는 다를까요? 한국 교회도 여러분과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것을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아멘 하면 좋건데 아멘 안 하네. 네, 모든 걸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자녀는 엄마 말을 듣고 크지 않냐고 엄마 등을 보고 배운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막 누가 어떻고 누가 저떻고 저떻고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율법화 돼가지고 지금은 막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안 되게 됐어요. 중국 교회가 완전히 삼자교회로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은 비밀교회가 있어요. 그게 지하교회래요. 지하교회, 좀 이제 가정에서 모인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 지하교회는 거의 90%가 신비운동합니다. 신비주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무당이나 뭐 그거 하는 거 비슷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율법교회, 삼자교회가 막 사람 누리고 있죠. 한쪽으로서는 잘못된 그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치유한다 이렇게 하죠. 완전히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복음운동하는 소수가 있습니다. 복음운동하는 소수. 그래서 한 숫자적으로 한 5천 명 정도가 지금 우리가 복음운동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비밀스럽게 하니까 공개적으로 모일 수도 없지요. 공개적으로 기도할 수도 없지요. 그렇게 비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 그 중국 RTS, 그래서 CRTS가 저 광주에 있는데요. 거기도 가니까 학교가 이제 외부적으로는 어느 에덴 무역이라고 에덴 무역이라는 무역회사입니다. 학교가 무역회사 학생들은 직원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숙사는 무역회사 직원들 훈련소고 그다음에 신학교 강의실은 이제 무역회사 직원들 이렇게 교육받는 것이 신학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입구에다 철문을 내려놓고는 공안들이 바로 들어올 것 같으면 이제 막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문을 닫아놓고 교회도 입구가 우리 개방된 교회가 아니고 교회도 주로 출입문을 닫아놓고 왜냐면 공안들이 들어오면 빨리 그 예배들을 안 드리는 척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금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는 우리 목사님이라잖아요. 목사님이 영어를 못 씁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선생님, 사장님 이렇게 내가 가니까 아니 사장님 어디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사장님. 그래서 거기 있는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분들은 거의가 한 두세 번은 다 한 번 잡혀갔어요. 두세 번은 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바로 막 총불이 갖다 대면서 잡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환경 가운데서라도 오직 그 복음 운동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RTS가, 광주에 있는 RTS는 중국 전체에서 이제 신학대학원입니다.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모여서 이 공부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교수들이 매주 3사람씩 들어가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학생 수는 몇 명 안 되지만은 10명 이렇게 되지만은, 이번에 제가 간 것은 연구원에서 제가 3학년 가서 히브리서를 강의했는데, 산업선교 기간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3명 들어가지 못하고 1명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강의하고 한 학년하고 또 저쪽 연변에서 목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 그분은 이제 중국에 사시는 분인데 와서 한 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학교 담당자, 학교 책임자 이분이 이름이 김모모 선교사님인데, 이제 난 이번에 처음 가서 이름이 본명이 누군지 처음 알았어요. 이름이 이제 주로 이제 왕선생이라. 전화번호 같은 것도 잘 가르치지도 않고,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고요. 저 공항에 내렸는데 사람이 나와야지. 그 왕선생은 얼굴도 모르고, 그래도 뭐 제가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카톡으로만 좀 연락받다가 하고 모르니까, 그 내리면 연락할 상이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니까 전화번호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다음 뭐 다른 일 없고 내리면 마중 나갈 테니까. 그 내리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 사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저 공항이요, 중국이 얼마나 넓은지, 강저 공항이 인천공항만큼 큽니다. 그 한 도시 공항이 인천공항만 크니까 뭐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입구에는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있어야지. 1시간 동안 그냥 막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왜냐면 입구에 있어야만 이제 혹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시간 동안 기다리니까 막 흘려갔다 오시더라고요. 뭐 한 번도 못 봤지만은 딱 보니까 서로 알겠더라고. 이름 들은 것도 없는데 막 보니까 막 이러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비밀 요원 접속해가지고 이제 1시간 차를 타고 이제 왕 선생 숙소로 갔어요. 아파트가 10몇 층의 아파트인데, 중국이 옛날 제가 생각할 중국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한국 이상으로 발전됐고, 그리고 광저우라는 도시가 우리로 치같으면 정관 신도시 같은 이런 데더라고요. 그러니까 본토인들은 5%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본토인들을 하면 겉으로는 잠바 입고 겉으로 옷 이렇게 있지만은 돈이 완전히 많은 사람이 본토인들이에요. 옛날에 해운대 신시가지 들어갈 때 해운대 원래 신시가지 있는 사람들은요 다 수십억, 심지어 수백 돈 보상금 다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 돈이 막 수백억씩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지역에서 이제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하루에 6시간을 강의를 하니까 그동안 제가 옛날 학교 있을 때는 6시간 수업하더라도 6시간씩 강의하니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하루에 10시간씩 강의를 하니까 저녁 때니까 완전 녹초가 되거든요. 그 피로가 아직까지 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생명 걸고 와서 공부를 하고, 그 학생들이 그 교회를 가봤는데 바로 이제 무역회사 그거하고 옆에 있는 교회를 가봤는데 그 교회가 한 100여 명 모인다고 말하는데
저녁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게 막 어려운 환경에도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그 강조 지역에 어느 장로님을 세워줬는데 이 장로님이 회사를 하는데 회사가 뭐 에덴 무슨 무역이더라고요. 무역회사를 하는데 그 무역회사 그 규모 안에 교회도 있고 교회도 이제 무역회사예요. 그래서 신학교도 있고 기숙사도 있고 하여튼 엄청난 그 보세 지역 안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축복하셔가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죄송하지만 중국에는요 10%가 지상 경제면 90%가 지하 경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을 갖다가 보통 한국 돈으로 50만 원 받으면 실제로 뒤에서 들어오는 월급은 돈은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돈이 하여튼 막 무궁무진한 것이 이 중국. 한쪽으로는 없겠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갈등을 하거든요. 갑자기 막 부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막 갈등하는 사람들, 여기서 막 사회 혼란이나 문제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서 갈급해가지고 교회도 찾아가니까 막 교회에서는 막 율법이지요. 갈급해 찾아가니까 막 신비운동하지요. 답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복음운동하는 신학교 세워져 가지고 곳곳에 이제 파송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3자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하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복음운동하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죠. 마음대로 찬송할 수 있죠. 그게 아니고 찬송을 안 보더라고요. 찬송을 안 보래. 왜 찬송 안 보래 하니까 내가 모르고 그러니까 찬송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또 몰려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얼마나 가급한지 그 신학생 중에서 한 명이 전도사님인데 나가서 개척을 했는데 1년 만에 성도가 100명 불어나가지고 그냥 불어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돈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니까 막 나이는 들었지 돈은 수백억씩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돈은 교회 헌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100명 다는 개척교회가 전도사님인데 뭐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다면서 차를 사준데 외제차 막 한국 돈 몇 억 대는 외제차를 사주고 막 이런 식으로 돈은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쓸 줄 몰라가지고 이번에 산업선교 있잖아요. 근데 산업선교 때 거기 지역에서 그 개척교회 그 교회에서 7명인가 산업선교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응답받고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말씀은 뭐냐 복음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돈이 수백씩 있어도 복음 없으니까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그 왕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학교 세워지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잘 훈련받고 있고 제가 그걸 또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우리가 뭐 기도하는 미얀마 그 생각할 거 아닙니까? 미얀마 생각하니 막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이 중국에는 그렇게 어려워도요 수업료를 내는데 여러분들 보통 후진국 같은 뭐 신학생들 다 무료로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신학생들이요 이 수업료 받는 게 한국과 비슷하게 받더라고요. 수업료 갖다가 그래 다 하고 하니까 막 학교도 자립도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하면서 미얀마 생각하니까 미얀마 이번 6월달에 이제 개강한다고 연락 왔는데요. 미얀마 다 무료로 시켜줘야 돼. 무료로 먹여줘야 돼. 무료로 입혀줘야 돼. 다 해줘야 돼. 과연 하나님께서 이 미얀마 사람들 이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꿀까? 참 여러 가지로 참 생각이 많습니다. 어쨌든 복음이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중국에서도 서서히 확산돼가지고 이제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 목사님들이 다 그런 투옥 경험을 겪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모여서 사람들 전도하고 또 복음 가르치고 우리는 뭐 마음과 자유하면서 복음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진짜 제자운동 할 수 있도록 제자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국 RTS가 아주 중요한 그런 명문 신학교보다도 훨씬 더 그런 필요한 그런 신학교니까 그 신학교 책임자 왕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수들이 오직 복음을 가르쳐주고 학생들이 오직 복음으로 응답받는 그런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 나와 졸업한 사람들이 중국 전역으로 파송되어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막 전도하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막 헌신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려면 마음 먹으려면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축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하는 가운데 이제 저녁에 와서 소식을 들으니까 이 뭐야 이 진도 앞바다에 배가 침몰된 소식 듣고 아까도 뭐 그런 얘기 있었지만은 우리가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 내가 오늘 살았다 해가지고 내일 살아보고였고 그러면 제가요 야 한국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는다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또 어떻게 뭐 말레이시아 비행기가 뭐 중국 가다가 됐다더만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디 가더라도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그 공항 가가지고 1시간 그 날아갔다가 1시간 가만히 쉬어나다 막 아무렇지도 않고 뭐 아무렇지도 않고 또 가다 어디 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 진도 같이 만약에 내가 가다가 비행기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바닷속으로 꼬르륵 하면 어떻게 될까? 꼬르륵 하면 꼬르륵 하지 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여러분 온 세상이 조롱하도 심지어는 내 안에서 나를 조롱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그것밖에 안 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냐? 내 안에서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 정령 사셨습니다. 지금 사신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실 때 이 말은요 모든 문제 끝났단 말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핑계, 여러 가지 원망, 여러 가지 모든 것 단어 하나로 다 끝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도 똑 뒤돌아서 가지고는 누가 어떻고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거 끝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되고요 진짜 그 문제가 내게 왔다. 그거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왔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 가지고 다 끝내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냐고 자꾸 하면요 여러분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부활줄이 아니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요 모든 거 끝내는 부활줄 해야 돼요. 모든 원인, 모든 핑계, 모든 거 다 끝내는 부활줄. 예수님 부활하였습니다. 다윗이요 시편 15편을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부활을 체험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부활 체험하고 영생할 자가 누굽니까?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누구냐? 이런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부활을 체험한 자, 부활의 증인.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 지나면서 부활의 증인,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축복된 증인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시작돼서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모든 것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 끝났습니다. 아직도 내한테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도 끝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 것이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해답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부활이라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답을 드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답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어떤 퀘스천마크 어떤 문제를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아무리 답을 든다고 여러분 그게 답이 되지 못한 문서에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가슴에 딱 숙제를 담아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딱 답을 주시도록. 하나님 주신 답이 답이지 내가 준 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한 문제는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고 세상 사람 다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 정령 사이였습니다. 그 은혜로운 부드러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는 것을 누리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5가지 오직으로 결론 내자. 여러분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5가지 오직으로. 그냥 5가지 아니고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제가 주보에 그냥 간단하게 요점만 적어놨습니다. 자, 왼쪽 밑에 5가지 간단하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복음으로 산다. 오직 기도로 산다. 오직 말씀으로 산다. 오직 전도 위하여 산다. 오직 선교 위하여 산다. 그 사람이요 부활신앙까지 사람입니다. 오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외에 다른 게 없단 말입니다. 다른 게 없단 말입니다. 오직 복음 하나로 모든 여러분 길을 막으시고 오직 복음 하나로요 모든 입을 막으시고 오직 복음 하나로요 모든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이면 끝났는데 뭐 말이 필요하고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복음이 끝인데.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다 해결하기 바랍니다. 기도로. 초대교회 제자들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약속을 받고 제일 먼저 붙드는 게 뭐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 1장 14절에. 그리고 2장 42절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마음에 답이 안 되거들랑 여러분 안에 내적 문제를 갈등 고민이 되거들랑 기도로 답을 찾으세요. 그리고요 어떤 다른 인간관계 현장 사람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더랑 막 어떻게 사람하고 어떻게 해결하지 말고 기도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현장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 있을 때 그걸 가지고요 어떤 사람한테 도움 요청한다든가 막 어떤 하지 말고 기도로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완벽한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그리고요 우리가요 끝까지 따라갈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사람 말 들으면요 결국에는 다 실망합니다. 사람 말 들으면 사람 말은요 영원한 거 없어요. 이번에 진도에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발표가 일이 번복되니 없더니
이걸 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서 그걸 보면서 번복되면 좀 어때? 제 생각에 이제 이게 망고 제 생각입니다. 유가족들이 그렇지만은 그거 가지고 막 주변에서 말을 만들어 가지고 뭐 어쩌니 우리가요 사람 말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말이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약속 틀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생을 걸면 안 됩니다. 사람의 어떤 굳은 약속, 사람의 어떤 거요, 결국에는 그게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딱 붙잡을 것은 하나님 말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세요. 사람의 어떤 격려, 사람의 위로,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결국에는 다 내가 속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세 가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걸 끝내야 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말씀으로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래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말씀으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그리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때 나머지 오직 전도, 오직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부활주일에 5가지 오직으로 결론내는 그런 축복된 증인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부활의 증인같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해가지고 11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11가지 요약하자면 3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행동, 하나는 말, 하나는 마음.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체험할 사람들은 3가지가 달라야 됩니다.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럼 구약성경 아니냐? 구약성경에 지금 왜 찍을 필요가 있느냐? 그건 옛날 말이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굽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우리가요 분명히 부활신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특히 좀 복음 누린다는 사람들은 세상법을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공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마음에 거짓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는 무슨 말입니까? 혀를 가지고 남의 허물을 갖다가 막 떠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짖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정직해야 되고 공의를 해야 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되고 혀로서 남을 헐뜯지 말아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지요? 딱 2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들이요 남한테 가서 막 어떻고 해코지 이렇게 하고서 나는 편안히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인생의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행복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전도의 문이 막혀요. 진짜 전도의 문을 제대로 열리려면 우리가 11가지 딱 요걸 갖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전도의 문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이요 5가지 오직으로 딱 답을 내시고 10편 15편 같이 여호와의 장막에
무분을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순종하면서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증인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25시 기도 속에서 24시 기도 속에서 25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답니다. 24시 기도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그 다음 내 안에는 문제, 일, 만남, 사건, 하나님 말씀, 언약,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당하는 모든 사람이라든가 일이라든가 사건을 연결시켜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거 보고 우리는 24시 기도를 말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만나더라도 그냥 하지 말고 만나더라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만나서 하나님 이런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는데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무슨 말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24시입니다. 진짜 지금 좀 손 좀 볼 사람 있는데, 손 좀 볼 사람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손 좀 봐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손 좀 보라 하겠습니까? 니부터 손 보라 안 하겠습니까? 그게 24시입니다. 24시란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과 연결시켜가지고 계속 묵상하게 되면 그때 25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전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하고 내 현장이라고 딱 연결시켜가지고 깊이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갈 방향을 가르쳐주시고 생활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복음 누리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이제 끝냅시다. 이제 끝냅시다. 뭘 끝낼까요? 불신앙.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내 현장에는요, 난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자녀인데 저 인간 저건 안 돼. 우리 집 구성은 안 돼.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부활하고 안 맞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안에 바깥에는 모든 불신앙을 오직 복음으로 완전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신앙이 들어온다, 자꾸 생각이 들어오면 그건 이제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걸 흑암이랍니다. 그리고 뭘 끝내느냐? 옛날 체질. 옛날 체질이 뭐죠? 10편 15편 말씀같이 정직하지 못하고 공의를 실천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진실함이 없고 맨날 이 입을 가지고 남 욕이나 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며 이웃을 비방하며 옛날 체질이란 말입니다. 옛날 체질. 이 옛날 체질 여러분 오직 복음을 각인시켜가지고 다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누린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하면서 기도하면서 결국은 뭐냐? 사단에게 속습니다. 사단의 전략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여러분 하나는 뭐냐? 분쟁, 이간질,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요, 아무리 여러분 방법이 좋고 아무리 여러분 옳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어떤 공동체나 어떤 인간관계에 하나 되지 못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요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그거는요 마귀 장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방법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사람 살리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결단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살리는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살리시오. 여러분, 말로 가지고 저 부족해도 사람 살려주고, 여러분, 사람 살려줘야지.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뭘로? 말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말씀으로. 뭘 위해서? 전도 위해서. 뭘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최후 응답을 분명히 허락하시고 약속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생각의 전환점을 딱 가지고 완전 이 전환점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부활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갖 조롱하고 온갖 것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부활해서 지금도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서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말씀으로 모든 걸 끝내고 이제 나의 남은 생 오직 전도, 오직 성경에 방해 맞추며 모든 불신앙을 복음으로 꺾어버리고 옛날 체질을 오직 복음 새로운 걸로 각인시키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원리 쌓이며 세계복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기도로 모든 것 다 끝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이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없이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찾고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